따뜻한 봄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겠지만 용기를 내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까지 달려온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삶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응답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해결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더하여 주셔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직장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곳의 왕이시고 내가 주의 신실한 종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므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달려가 주의 사명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시작점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중에 심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규빈 형제 얘기했듯이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을 이제 정하시고 가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희는 주님은 길을 걸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우리도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걸음 우리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번 주 주제가 주님께 붙어 있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도 나누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긴 하지만은 저번 주 얘기 가운데 들어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유월절 만찬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고난주간도 보내셨을 것 같고 사순절도 교회에서 다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요즘은 이제 금요일날 성찬을 하진 않죠. 사순절에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있고 부활절에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 저녁 사순절 금요일 저녁에 성찬을 하는 교회도 여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참여하십니까? 실제로 많은 우리의 교회들이 성찬의 시간을 눈물과 그리고 아픔과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동참함을 느끼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죗값을 그의 몸과 피로 씻어주고 있음을 상징으로 보여줬고 이것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지켜라 명했기에 그분의 십자가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만찬을 열 때 우리에게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당신의 찢어짐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거기에 매몰되듯이 살아라 라고 생각하고 이 만찬을 열었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만찬은 오히려 회복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지표가 되는 하나의 살아있는 말씀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잠시 감정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성적인 유월절이 어떤 가치인지,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자체의 의미와 주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잠시 감정의 요동함은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고 이 잔치를 왜 계속 지속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교회밥 어느 정도 드셨다며 유월절 모를 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절기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에 유월절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죠. 이 유월절은 첫 제정이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내어주는 과정 속에 이집트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셨던 사건, 그래서 총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들어부으시고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 속에 이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만찬, 그래서 매해 아니면 실제로 칼빈 같은 경우에 이 성만찬을 정말 자주 해라라고 부탁해 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이 유월절을 모르고 인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유월절이 왜 주어지게 되었는지부터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단순한 질문부터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10가지 재앙을 왜 그들에게 부었을까요? 혹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던 이집트 백성들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드려 패려고 10가지로 두들겨 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그러나 실제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시스템 전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물들이 있는 세상 전체를 실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징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허망함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집트에는 다신 체계였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과정 속에 특별히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던 10가지를 압축시켜서 보여주셨던 것. 그래서 사실 10이라는 완전수를 보여줌으로 얼마나 헛되고 헛된 삶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하나의 시각적 자료로 보여주었던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죠. 이집트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젖줄이요 생명이요 전부였습니다. 나일강으로 이룩된 도시였고 나일강을 기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평생토록 부여잡아 사라져서는 안 되는 가치, 그것부터 하나님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모든 것이라 말하고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그 나일강이 진짜 누구 것이냐? 하나님은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들을 적셔버립니다. 생명의 공급이라 표현할 수 있는 피를 그 물속에 보여줌으로 이집트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재앙은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소가 죽어나가며 이와 파리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이집트 시스템, 이집트가 살아갔던 삶의 형태들을 정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구조였죠. 그들은 소를 숭배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소를 통하여 본인들이 먹고 사니까. 생계의 문제였죠. 개구리가 떼를 지어서 나옵니다. 다산의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놓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수많은 자녀들 낳아 우리의 이집트를 영원토록 번성시키고 싶다 해서 개구리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리를 바라보면서 재앙을 멀리 해줄 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삶과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산과 삶의 생계와 그리고 나아가 질병과 고통의 모든 문제, 희노애락 10가지가 다 들어있는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이었죠. 그런 과정 속에 9번째 재앙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이집트 전체 시스템이 실제로는 허상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에서 하늘이 찢어지며 우박이 내려지면서 세상이 까매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라오가 징벌을 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9번째 재앙은 태양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까매집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 어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요.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어둠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저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9번째 재앙 가운데 임하였던 어둠은 실체적으로 만져진 것 같아요. 스모그일까요? 아니면 뭐가 이거 메탄가스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만져지는 그런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얘기하죠. 너희가 결국 살아가면서 완전한 신으로 숭배하는 저 파라오, 신의 존재, 신의 아들이라 부르는 태양의 아들이라 부르는 그 존재는 내가 감추어버리면 존재도 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집트 전체가 오늘날 우리 사회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최상위에
파라오가 있고 그 파라오를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중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계층이 되어서 오로지 파라오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허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상이라는 시스템을 그들에게 집어넣고 대표적인 10가지가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면서 오로지 파라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었고 파라오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너희가 추구하는 시스템은 결국 허상이고 거짓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죽음이죠.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재앙을 바라볼 때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시스템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라오가 자기가 몸을 다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빽빽 골아가지고 붕대 칭칭 가까워 있는 미라가 되더라도 영생불사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을 피하려고 용을 쓰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임하였다는 거죠. 종말의 시간과 같은 현상이 짧지만 그 시간이 임합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공포입니까? 축복입니까? 만약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몇 월 며칠 아니면 50년 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고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이미 통지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겠죠. 소망이 없고 죽음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30년 주어진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흥청망청 먹다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쾌락으로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그날 그 이후의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며 실질적으로 내 시간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마지막 재앙은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이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몇 월 며칠에 너희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다. 폭력적입니까? 억압을 제시함으로 그들에게 공포심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가장 이 십계명 시스템의 6월절의 가장 키포인트는 죽음 넘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미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장자라는 것은 너희 집안 전체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인데 대표성을 띈 그 사람이 죽게 될 건데 안 죽을 방법이 있어. 내가 죽음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6월절을 줄게.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죄를 한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의 이 목을 잘라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너희의 삶을 전체로 표현하는 그 집안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 이상하고 요상한 행동을 부탁합니다. 피를 발라.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거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6월절의 키포인트죠. 근데 이 6월절은 너무나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실제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초대받아서 올 수 있는 이집트인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가 밥만 먹으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열린 초대였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초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은 그 피를 믿고 누구나 그 집에만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은요.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잔치를 넣는 날입니다. 그것이 6월절의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의 실체가 되어 당신이 그 어린 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내가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쏟아내므로 너희가 더 이상 죽음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는 잔치의 변화점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은요, 여러분, 우리의 만찬은요, 생명의 전환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중에도, 그리고 고난 중에도
만찬을 할 때는 행복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까.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으니까. 여러분 이사야 우리 53장에 나오는 그 질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질고라는 것은 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과 병까지도 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시점이 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를 다르게 제시하며 이제는 완성된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유월절 잔치를 열게 되면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잡았던 그 양을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다 먹어야 됩니다. 그 양은 전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날 안에. 동이 트기 전까지. 그럼 양 한 마리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민족 체계,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때는 뭐 다 가족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있는 거를. 예, 다가족이라 하면, 그 다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대가족. 다가족은 뭡니까? 대가족 시스템이니까 양 한 마리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초대하게 만든 거예요. 무조건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 소비해야 되니까 공짜는 아니지만 여하튼 잡았으면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든 저러든 사람들 데려와서 잔치처럼 여는 게 유월절 핵심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활절에는요 손님들을 초대하시는 게 좋아요.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계란 나눠주시면서 부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월절에 그 사람들 불러와서 양고기를 먹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몸으로 뒤집어 쓴 그 양을 찢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다시 먹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건 그림자죠.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피를 우리 대신 쏟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몸에 담으셨을 때 우리에게 그 살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게 성찬의 핵심인데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죽음에서 벗어났으니 나와 함께 살자라는 일체감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죄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광야의 여정, 거기에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지표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양고기를 모두 다 초대해서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떡이 등장하지요. 무슨 떡이 등장합니까? 누룩 없는 떡.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 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 유교병은 이제 소위 말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풀린 빵을 얘기하죠. 부풀린 빵은 절대 그 양고기와 먹으면 안 돼. 이래 동안 무교병, 즉 고난의 떡, 이걸 이제 레헴온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이 레헴온이라 부르는 고난의 떡을 함께 먹음으로 이전에 내가 종살이했던 삶, 헛된 우상에 속았던 삶,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했던 그 엄청난 실수의 삶, 그 다 사라진 것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각오 속에 그 떡을 먹으라 하여 떡의 이름을 고난의 떡이라 지칭해 줬습니다. 즉 양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으로 힘을 얻고 이 떡을 먹으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갈라가지고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데도 마음에는 요동치면서 맨날 그때 먹었던 고기, 부추, 파 그런 얘기는 하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매해 똑같은 떡을 계속 먹입니다. 돌아가서는 안 돼. 돌아가서는 안 돼. 돌아가서는 안 돼. 그럼 감사하죠. 예배 때 올 때 돌아가지 않는 그 각오가 나타납니다. 직장에 있으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죠. 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 그리고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이 기업을 살리는 거 중요한 가치죠. 그러나 왜 중요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까먹게 만듭니다. 계속 회사에 봉사시키고 회사라는 시스템을 먹여 살리는데 내 인생을 갈아내는데, 그래서 내가 뭘 얻는지를 까먹게 합니다.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 좀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러다 들급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하나가 어저께 긴급한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인생이 뭔지가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모님이 갑자기 급성 치매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제 목회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동기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살려달라, 고쳐달라가 아니라 죽음을 예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안전을 달라고 보내주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인생이 그러합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요, 아무 가치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동기 목사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 아내와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지지 않는 삶. 너무나 안타까운 삶.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뭘 위해서 살고 있냐. 그거 계속 먹으면서 나 이제 돌아가서는 안 돼. 돌아가서는 안 돼. 그러나 돌아가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는 잔치에 없어지고 생략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장 22절 여러분 세 번역 보고 계시지만 개역개정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을 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렘온이란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난의 떡이라고 말할 것이라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신명기 16장을 늘 6월절마다 대내여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얘기하지 않아요. 내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어린 양을 안 먹잖아요. 성만찬에 지금 어린 양이 사라졌어요. 제일 중요한 양고기가 없어요. 먹었는지 안 먹은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성경을 적어준 저자들은 양고기를 먹었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이 떡이 양고기를 대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떡은 더 이상 고난의 떡이 아니라 명칭합니다. 주님과 일체를 경험함으로 이 떡을 대신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전달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우리 혹시나 돌아갈까 봐 무서워. 난 안 돌아가야 돼 하면서 끝끝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 절박함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것이 성만찬의 고백입니다. 이미 내 백성이야. 옛날에 그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1년 근근히 견디는 삶은 끝났어. 완벽한 내 살을 찢고 완전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 이 떡은 기쁨의 떡이야. 하나님 얼굴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찬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우리의 성찬은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가 아니라 주님 난 그런 존재인데도 사랑해 주시는군요. 난 그런 죄인인데도 구원시켜 주셨군요. 이제는 주님의 살을 먹고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이제 새롭게 시작된 성찬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십니다. 23절, 24절 보니까 또 전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떡을 먹고 이제 이 피를 마심으로 너희가 나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자. 성찬은요, 하나의 예배의 묘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는 시간이 되어주길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났음을 경험하고 주를 위해서 가고 있음을,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예배 속에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몸에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의 고기가 사라졌다라는 것처럼 이젠 주님께서 그 피와 그 떡으로 여러분과 일체를 이루어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참 독특한 한마디를 던져주면서 이 만찬을 마무리 짓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제 이틀 후에 죽으시는 분이 뭐 내가 안 먹겠다 이런 얘기 뭔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포도즙을 마시시죠. 신포도주. 마치 이제 입에 잠시 담습니다. 뱉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입에 넣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포도주를 먹니 마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새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존재들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고 주님 만나는 새 것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첫 만찬은요, 이런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이해는 잘 못하지만 먹고 마시니 그들 마음속에
찬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스승은 내일 죽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두운 구석이 분명히 보였겠지만 이 예배에 참여한 제자들은요. 너무너무너무 기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더라. 여기서 찬미하다는 것은 힘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억지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막 용기 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축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이 터져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성찬하면요. 찬미가 나와야 돼요. 주님 왜 내 때문에 죽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군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구원시켜 주셨군요. 주님으로 힘을 얻어 주님 나라 달려갑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용기 얻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외치며 돌아가는 그 일이 이 예배 속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찬이 끝나면 찬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찬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을 담당하셨고 고통을 그의 몸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었으면 좋겠다.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 잔치에서 여러분에게 그 떡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찬미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찬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캠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백성들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주님 나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찬미를 담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해주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찬미를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답답한 마음 그리고 갑갑한 것들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한 받을 뿐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찬미가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그 몸으로 지어주셨고 나의 모든 즐거움을 그가 담당해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묵상하고 살아냅니다. 주여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은혜가 이 직장생활 속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읽는 말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과 함께 무거운 시간이었지만 당신이 하실 그 일들을 설명하고 더 이상 고난의 떡이 아닌 내 삶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죽음으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그렇게 흡족했던지 우리의 가슴에 어떤 기쁨이 차고 넘쳤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만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이 힘이 되고 주님이 영광이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그 용기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심을 누리고자 계획된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으로 이겨내시며 또 달려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